복된 주님의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원래 제가 3.1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다가 내일 월삭기도회 때 3.1절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오셔서 3.1절이 우리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들을 더 깊게 생각하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그래서 제목을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명한 얘기죠. 하루살이가 메뚜기랑 놀았답니다. 너무 신나게 놀아서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는 거예요.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했습니다. 하루살이야, 오늘 너무 재미있었어. 우리 내일 다시 만나자. 이러고 안녕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하루살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메뚜기가 외로웠어요. 그래서 좀 위험하긴 한데 개구리를 만났습니다. 개구리랑 만났는데 이 개구리는 초식 개구리인가 봐요. 메뚜기를 안 잡아먹어요. 그래서 둘이 너무 재미있게 잘 놀았습니다. 이는 하루 이틀 노는 게 아니고 한 계절을, 한 여름을 이제 메뚜기 개구리가 같이 놀았어요. 이제 찬바람이 쓱 불어오는 거예요.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합니다. 야, 이제 겨울이 오니 내가 자러 가야 돼.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 안녕. 이렇게 말했어요. 메뚜기가 팔딱팔딱 뛰어서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메뚜기가 그 뛰어가는 개구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년이 뭐지? 정확하지 않지만 하루살이는 하루를 사니까 내일을 모릅니다. 메뚜기는 1년을 사니 내년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고 있으니 영생에 관해서 잘 모르는 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밤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시작됩니다. 니고데모는 그 마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그 마음을 아시고 미리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니고데모를 생각해 보면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다 가진 사람입니다. 공의의 회원이고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조직이 공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지위도 높고 힘도 가진 거죠. 바리새인입니다. 종교적인 지위, 종교적인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엄청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지 잘 못 지키는지 딱 기준을 정해가지고 언제든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복이라고 하는 건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왜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니고데모 이름 뜻이 참 신기합니다. 니고데모 이름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나이키 들어보셨죠? 나이키 신발 신고 계신 분 계신가요? 고등학생 나이키 신고 있나요? 저는 나이키 신지 않습니다. 나이키가 니고입니다. 나이키가 니고예요. 승리 뭐 이런 뜻입니다. 데모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승리의 사람, 이게 니고데모라는 뜻입니다. 혹은 승리를 얻은 사람이 니고데모인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냥 이름에서부터 당당한 사람이에요. 이름에서부터 아주 힘있고 어깨 펴고 다닐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마음에 구원에 관한 의문이 있는 거죠. 뭔가 답답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누구를 찾아왔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세상에서 힘이 있고 세상에서 승리자인데 그 마음에 그 구원에 관한 갈증, 목마름,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은 그 세상적인 승리, 세상적인 힘으로는 해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속한 존재, 어둠에 속한 존재가 빛이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관해서 묻는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영생의 비밀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육에 속한 사람으로 이 영의 일에 대해서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살이가 메뚜기의 내일을 모르고 메뚜기가 개구리의 내년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관한 일을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늘의 비밀, 영생에 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듭난 이것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방법,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인자,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 그걸 영생의 길이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민수기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에돔 땅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에돔 왕이 거절을 해요. 그래서 에돔 땅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광야로 빙 돌아가야 되니까 이 광야로 다시 나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행군을 하다가 군대에서 낙오하기 가장 쉬울 때가 언젠가 하면 이제 본부가 눈앞에 보일 때예요. 본부가 이제 눈앞에 가까이 딱 오는 순간에 사람들이
행군하다가 이제 목표가 가까이 왔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방심하면서 지쳐서 낙오하게 되는 거죠. 에돔 땅만 딱 넘어가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여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나오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 기도하면 될 텐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냥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애굽에서 잘 살던 우리를 왜 데리고 와서 이 광야에서 이 고생을 시키고 죽게 하느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은 질려서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이 뭔가 하면 만나입니다. 이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음식이 하찮은 음식이래. 매일매일 먹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백성을 물게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급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처럼 생긴 모양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이렇게 세우게 하셨어요. 백성들이 장대에 달려있는 놋뱀을 바라보면 그러면 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같은 사람은요, 저는 엉덩이 뿔이 났잖아요. 여기로 가라 그러면 꼭 여기로 가고 싶어가지고 놋뱀을 바라보라 그러면 죽어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왜 안 쳐다보겠어요? 뱀에게 이 불뱀에게 물렸잖아요. 지금 이 불뱀 자체도 징그러운데 이게 나를 물었단 말이죠. 이 불뱀이 씹어 먹어도 지금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을 불뱀인데 이걸 쳐다보라고? 아이고, 난 절대로 안 쳐다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쳐다볼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쳐다본다고 낫는다니. 고약을 만들어서 바르든지 하다못해 태양볕에 팍 달구어진 모래에다가 상처를 이렇게 갖다가 집어넣으면 혹시 소독이라도 돼서 낫게 이런 말을 했으면 그러면 할 거예요. 놋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이건 너무 웃기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장난하지 마세요.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쉬운 방법인데 너무 쉬워서 그런지 억지로 고개를 들지 않고 결국 죽었던 거죠. 요즘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처남 대계 아버님, 우리 사돈이 돌아가셨습니다. 불신자였어요. 편찮으실 때 우리 처남 부부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편찮으시고 몸이 너무너무 아픈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 이 아버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라멘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웃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되잖아요. 몸이 아파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복음을 막 증거하고 이제 아멘 하세요 아버님 이렇게 얘기했더니 라멘 이러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막 짜증을 낼 수 있죠. 내가 지금 아픈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막 짜증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짜증을 내는 것도 아니고 아멘 하라 그랬더니 라멘 하고 있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몸이 아픈 분이 어떻게 거기서 라멘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능력은 참 놀랐습니다. 이 사돈이 이제 몸이 점점 악화돼서 설쯤에 이제 다시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쉬어서 껄떡껄떡 그러는 그 상황 아시잖아요.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데
아멘, 아멘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접 기도를 하고 그리고 천국 가신 거예요. 몸이 그렇게 아플 때 믿어지지 않으니까 아멘 하라고 하니까 라멘이라고 대답하는 그런 기막힌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가 되니까 그 고통의 순간에 힘이 없어서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모습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민수기 21장의 노뱀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노뱀이 높이 들린 것처럼 들려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노뱀을 바라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 곧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이나 자기 힘이나 능력이나 자기의 모두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할 일이 없단다. 오직 십자가만 믿으면 된단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구원받을 거야. 지금 율법을 지키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으로는 부족해. 더 열심히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면서 아들이라도 바치고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쳐. 그러면 구원받을 거야. 아마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을 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 쉬워서 이거 말도 안 돼요. 더 어려운 거 가르쳐주세요. 더 어려운 건 순종할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내 생애 최고의 축복 3장 16절이라는 책에서 구원은 영생을 출산과 비유해서 설명해 주었는데 아주 적절한 설명인 것 같아요. 아기가 태어날 때 자기 힘이나 능력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자기 키, 자기 체형, 지능, 성품 이런 것들을 자기 의지나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태어날 때 자기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냥 태어나지는 겁니다. 영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쟁취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벌과 징계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피가 흘러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십자가와 영생, 십자가와 구원의 비밀을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요한이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한 장을 이야기하라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들 수 있을 겁니다.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한 절을 선택하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의 정수, 우리말로 꼬개이, 맞죠?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겨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은 첫 번째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이 역사 한복판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래 이 땅에서 어떤 노력, 어떤 능력, 어떤 힘으로도 하나님께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위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종종 아주 고상하게, 아주 존귀하게 이렇게 임하신 것으로 미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에 보면 막 빛이 나고 막 노란색으로 막 이렇게 황금색으로 칠하고 막 구유인데 이렇게 화려하게 막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요,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황혜옥 권사님은 잘 이해할 것 같아요. 유기견, 유기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버리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버림받은 경험을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가슴 아픈 절규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다른 방법 있으면 다른 방법 했으면 좋잖아요. 나를 왜 이 십자가에, 이 고통에, 이 아픔 속에 참을 수 없는 여기서 죽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고상하게 화려하게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버려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버리듯이 그렇게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는 대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미워해서 내주신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칭하셨습니다. 독생자라는 말에는요, 외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이 외아들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또 하나 담겨 있는 의미는 뭔가 하면요,
소중함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3대 독자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이 독생자 외아들, 이건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그리고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삭은 독자가 아닙니다. 이삭은 이스마엘이라는 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독자 외아들이라고 부르는 건 아브라함의 지극히 끔찍히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죄짓지 않을 수 없는 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던 저를 위해서 지극히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아무 이유도 조건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누구에게나 미치는 은혜입니다. 제가 어릴 때 쌀밥은 누구든지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는 쌀밥을 드십니다. 셋째 아들은 잡곡밥 먹습니다. 목사님이나 귀한 손님이 오시면 자반고등어, 강고등어를 구워서 냅니다. 온 집에 고등어 냄새로 고양이까지 들썩들썩합니다. 그런데 저는 고등어를 눈으로만 먹습니다. 밥상의 고등어는 누구든지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밥을 반쯤 드시고 남깁니다. 손님이 고등어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대로 상을 물립니다. 이제 누구든지 쌀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고등어를 먹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눈알 2개만 남습니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만 우리의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믿으며 감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